영생하는 부활의 실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복되게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육신을 영생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육신이 생명화하고 영생화하는 이런 몸의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이것이 최고로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육신적인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모든 인간의 수왕을 받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실력을 길러지 않는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최고로 불쌍하고 다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생활은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라 그 말은 그 참된 양식으로 먹을 때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진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밥식자, 마시름자. 우리나라는 밥이 있고 국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그 음식으로 먹는 것이다. 네.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우리의 육신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 먹는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이런 생활하는 것이다. 살과 피를 먹는다 그 말은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어서 그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니까 완전히 살과 피로 임하신 주님과 갈릴 수가 없는 완전히 그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사실 말하면 화학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무슨 소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완전히 예수의 살과 피가 내 몸이 되는 것이다. 내 몸이 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로 드리라. 사한제사 드리라는 말은 내 몸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으로 드리라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먹고 또 하나님은 나를 먹고 이게 이제 먹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로 임하신,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예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란 말은 예수의 살과 피는 그 살과 피를 먹을 때에 그 영생하는 생명의 덩어리가 자꾸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중생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로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 것이 중생이요, 우리 심신안에 채워지는 것이 성화요, 또 심신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게 영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구원이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음료로 오신 그분과 하나로 결합을 이루는 일을 가장 인간이 쉬운 것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먹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벌써 젖 먹자고 그랬어. 본능적으로, 본실적으로 사람은 식욕에 대한 본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어서 생명화하고 영생화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겠습니다. 네. 또 인간 편에서 보면은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잡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 상징적으로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한 잔씩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그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인가? 첫째는 지식적으로 먹는, 지식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어서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데, 그 내력을 살펴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살과 피를 먹을 자로 중생이 지어놓고 중생을 하게 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 먹으면 참된 양, 참된 음료인데, 그 살과 피를 입에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살과 피가 얼마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그 살과 피의 그 효력은 무엇인가? 살과 피의 효력은 우리의 영원한 사망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진멸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게 하는 효력이 있다. 또 예수의 살과 피는 검은 첫 아담이 불의를 행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만족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줄이 끊어졌다. 저주라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행하지 못한 걸 대신 행하셔서 의를 행하신 일생의 이력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입혀 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나므로 의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의인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 순종한 것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한 부자시요, 무한한 권세자시요, 무한한 능력자시요, 무한한 존귀자시요, 무한한 영광자이신 그 아버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복된 위치에 우리를 세워놨다 하겠습니다. 또 예수의 살과 피는 하나님과 온전히 원수가 돼 영원히 합쳐질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죄를 멸하고 대신 의를 행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불의를 멸해서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서 원수된 상태에 있는데, 그 없이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한 몸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어떻게 해서 먹게 되는가, 그 연역을 쭉, 그 택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정의 은혜를 감사하고 너를 세상에 보낼 때에 그만 하나님의 자녀될 자로 보내고, 그런다니 우리를 불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우리들을 갖다가 세상 현실에서 자꾸 목사를 통해서 강한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과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서 몸의 성화를 잘 이루도록 한 것이 전체가 예수의 살과 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다음에는 그 감정적으로 먹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중생이 시켜주시고 서화시키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의 살과 피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셋째는 의지적으로 먹는 것이다. 의지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의 살과 피가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내게 왔고 그 어떻게 예수의 살기를 먹게 되는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고 보니까 그 살과 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다음에 그것을 감사를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입으로 시인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앞으로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의 살과 피에 완전히 팔린 예수의 것으로 살겠다는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실제 그 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예수의 살과 피가 나와 하나로 결합을 이루어지는 몸의 성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먹고 감정적으로 먹고 의지적으로 먹고 실제 그 먹었으면 이제 결심한 대로 실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소화하는 것이 돼. 소화할 때에 완전히 예수의 살과 피가 나와 하나로 결합되는 한덩어리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하고 예수의 피의 살과 피의 사랑으로 실제 그 세상 현실 행함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소화해서 예수의 살과 피의 사랑이 자꾸 내 안에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예수의 살과 피는 오늘날 뭐로 임하는가? 그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예수의 살과 피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의 살과 피는 그 예수의 살과 피의 모든 그 속성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화하신 예수의 살과 피다. 예수의 살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하지 말라 또 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에게 내게 삼켜지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다. 삼켜진다는 것은 명령의 말씀에 내가 삼켜지는 것이 그것이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 삼켜져서 완전히 내가 주님과 하나로 한 몸으로 결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믿음이 삼켜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산제사 드린다는 말은 내 몸을 명령으로 영생하는 씨로 명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명령이 하지 말라 할 때에 하지 말라 해서 순종하려 보니까 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손해본다, 망한다 위협하는 내 안에 죄성의 사람, 옛사람 내 밖에 그것이 위협을 해도 그런 것에 조금치도 피동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나를 방해하던 그런 죄성과 악성 옛사람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에 자꾸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몸의 성전이 이룩되는 것이다. 또 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에 이제는 온전해진 그런 내 자체를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자를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온전해진 실력을 다 쓰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다음에 그 온전한 그런 실력을 택한 자들에게 다 그 희생으로 입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이게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먹은 다음에 기념하라 했으니까 이 시간에 설교한 그런 예수의 살과 피가 어떻게 내가 먹게 되는가, 그 효력이 어떤 것인가 해서 감사하고 나는 죽으면 죽어도 그 예수의 살과 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실제 자기를 희생해서 현실에서 예수의 살과 피의 사람으로 사제 안에 칭의 안에 화친 안에 진리와 성령 안에 세상님 안에 살아서 자꾸 여러분들의 그 몸이 그리스도의 청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한 영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게 부활 실력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 항상 얘기지만은 우리의 육의 몸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 기능,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기능을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이 사건을 만난 현실에서 그만 내가 그 마음이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때에 쓰여진 마음의 기능이 영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5장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어떻게 하는가?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말씀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자기를 낮추고 근본 하나님과 번제지나 동등됨을 취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기능을 주님께 드려. 다음에 입의 기능으로 드리는 것이다. 입의 기능으로 양수.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마음의 기능을 온전히 드려서 마음이 그 진료하고 생명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그 말하는 것이 전체가 말하는 것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망한다. 오순절에 성령이 혀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의 기능으로 부활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 마음으로서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새벽기 뜰 때는 하나님께 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설 예배를 드려야 주요. 내 혀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대속의 공로를 기쁘게 하는 말, 그 자타를 구원의 유익이 되게 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찬송하는 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이요, 생산적이요, 건설적이요, 창조적이요, 진취적인 남을 축복하는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을 구원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더러운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럽히는 말, 구속의 은혜를 그만 욕되게 하는 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자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다 취직케 하는 말,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다음에 몸의 기능으로 부활 실력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채소라 드리라 그랬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사집의 제 움직임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체로서 의를 행하고 자타를 구원하는 그러한 그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의 기능으로 우리에 있는 것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그 내 소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직접 주는 일이지만 대리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더라. 영의 양식도 목사에게 주어서 목사가 받은 양식은 나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에게 나눌 양식까지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눠줘야 할 양식을 나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나눠줘야 복이 되는 것이지 나눠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 증오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을 통과할 때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내 소유를 써라. 건강을 써라. 물질을 써라. 내 권세를 쓰라, 내 지위를 쓰라, 내 외모를 쓰라, 내 건강을 쓰라 할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이 쓰라는 때, 쓰라는 장소와 대상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가 쓸 때에 자기 소유를 영원히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가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뜰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진짜 부활 실력을 기르는데 쓰여지는지 이것을 잘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살펴서 반드시 만난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아 자타구원을 이루므로 모든 기능을 생명화와 영생화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다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